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이죠.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전쟁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로 가지 않았죠. 왜 안 갔냐면 나이가 어렸다. 그래서 징집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향에서 아버지와 같이 양을 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게 됩니다.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라는 이제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가게 되죠. 그때 심부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게임 챌린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챌린저는요 판도를 뒤집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흐름을 뒤집는 사람, 이 사람을 게임 챌린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랑하는 우리 일요일 육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여러분들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똑같이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연애, 결혼, 진로,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이슈들을 많은 청년들이 보게 되죠.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는 사람,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더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변화의 천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게임 챌린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다윗,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게임 챌린저였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계속해서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외형, 이 외형과 그리고 본질, 이 외형과 본질의 대조를 사무엘상에서는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본문 가운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습니까? 적어도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살펴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길래 굉장히 기대하고 봤는데 다윗이 전혀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등장시킬 때 굉장히 초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앞절에서는 골리앗이 등장하여 큰 위기 가운데 이제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윗을 소개하는 첫 소개글부터가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적합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의 기준이 제시가 되는데, 이 네 가지 기준 모두가 다윗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던 기준이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출신입니다. 출신. 다윗의 출신은 어디였느냐? 유다 베들레헴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 함은 시골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마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 예수라는 사람의 고향이 나사렛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서 그 어떠한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렇죠? 이 다윗의 출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이세, 이 이세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전쟁에 적합한 기준은 바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이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13절 말씀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자, 다윗의 나이를 이야기하기보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떤지를 통해서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3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 자격 조건을 갖춘 거죠. 이 3 아들은 8 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누구와 싸워도 질 것 같지 않은 아주 건장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나름 자격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이새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럼 반대로 다윗은 나이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붙어 싸워도, 성인 남성과 싸워도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 다윗입니다.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냐면 바로 서열입니다. 서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자,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다윗은 막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카탄이라는 단어는 작은, 어린, 하찮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다라고 하는 이 소개 자체가 다윗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인물로 계속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윗의 직업입니다. 직업. 전쟁 중에 전쟁의 자격이 안 돼서 전쟁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사울과 그래도 왕래는 있었죠. 어떤 것 때문에 왕래가 있었습니까? 수금을 타는 일 정도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이렇게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성경은 굳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전쟁에 나갔고 다윗은 그저 전쟁 쪽을 가고 있지만 왜 갑니까? 심부름을 하러 가고 있어요.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을 하는 소년일 뿐인 것이죠. 게임에 다윗이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다, 그가 다윗이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다윗을 이런 하찮은 인물 정도로 첫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다윗의 겉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다윗의 겉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다윗의 중심을 봐야 되죠. 중심이 이제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골리앗과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만납니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 다윗이랑 이기려면은, 보통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액션 배우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몸을 만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준비를 했냐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결전의 날이다 하면서 디데이하고 딱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만났느냐? 다윗은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만났어요. 볼품이 없죠. 칼을 갈면서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겠다, 뭐 이렇게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만난 게 아니라 도시락통 들고 나가서 만났어요. 나라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갖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과 비교하면 다윗이 맡은 심부름 일과 이 양치는 일은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하찮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혼자 양을 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일에 대충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통을 들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골리앗이 40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엘라골짜기까지 한 약 2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걸음걸이로 빨리 걸어간다 하더라도 6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12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한 번도 안 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걷기도 하고, 또 도착하자마자 그 전쟁 중에서 일단 형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형들도 찾고 도시락도 건네주고, 또 아버지가 징표를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징표도 찾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하루 종일 걸리는
일정입니다. 온종일 스케줄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 온종일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드디어 나도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드디어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양치는 일은 너무 하찮으니까 그냥 이 중요한 일만 하려고 여러분 만약에 가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그냥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양들을 대신 봐주겠지 하면서 그냥 자기가 맡은 하찮은 일 정도를 생각하고 대충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리고 양을 맡겼는데 누구에게? 양을 지키는 자,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혀 구멍이 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하고 이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본인은 또다시 이 아버지 심부름을 떠난 것입니다. 양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세심하게 본인이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챙기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봅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야, 너는 양을 치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양 치는 그런 하찮은 일에 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느냐?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다윗은 그 어느 누구의 시선과 그 어느 누구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하심, 그것을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셨던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만, 전쟁터에서만, 중요한 순간에서만 게임 체인저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은 심지어 어디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했느냐? 바로 양을 지키는 하찮은 자리에서도 다윗은 이미 게임 체인저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거룩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다윗의 외형과 중심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이제 골리앗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시 엘라 골짜기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골리앗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 키가 크고 무기가 굉장히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있고 목소리도 크고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이르렀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골리앗을 봤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것이죠. 모두가 엘라 골짜기 북쪽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똑같은 장수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보고 있고 사울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세 아들 형들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거대한 장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희미하지만 굉장히 커 보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명명하느냐? 거대한 장수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명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형을 보지만 다윗은 본질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의 상황을 그저 단순한 전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저 적군이 지금 그냥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네, 저 적군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구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왜 앞을 못 나가고 있느냐? 상대방이 지금 영적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 다윗은 결정을 내렸어요. 아, 이 전투는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큰 군대 대 작은 군대와의 싸움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와의 싸움이냐? 같은 전쟁을 보고도 전혀 다른 시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뜻이죠. 이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거의 차이다. 다윗은 이것만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요 포상이 걸려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 주어져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 엄청난 포상이 있습니다. 고액 현상금 그리고 신분 상승. 이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생의 세금을 면제된다. 그러니까 재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포상이 걸려 있으면 뭐랍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포상이 걸려 있어도 여전히 싸울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포상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포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싸울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 다르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요, 같은 골리앗을 바라보고서라도 두려움을 이야기할 것이냐 믿음의 선포를 말할 것이냐,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맞서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끝부분에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을 봅시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사울에 가까운가 다윗에 가까운가?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장,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목동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수금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골리앗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끝난 자로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긴 싸움이구나. 본질적으로 자신을 이미 이긴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어떤 사람이냐? 타이틀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뭐부터 볼 것이냐?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게임 체인저는요, 바로 중심이 바른 자다. 중심이 바른 자다. 중심을 파고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이 사람이 신앙이 깊은 자이구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시간을 같이 많이 지내보면 지내볼수록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많은 일을 같이 진행해보면 진행해볼수록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구나. 진정한 승리자는요, 사람의 시선이 머문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가 결국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가 결국은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가 결국은 공동체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가 캠퍼스를 바꾸고요, 일터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의 시선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머물러 있냐?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그 승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커 보입니까? 어떤 문제가 커 보입니까? 어떤 상황이 커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반대인 분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작게 보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작아 보여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럴 때마다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이미 위협적으로 서 있을 때부터 선포했어요. 저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자다. 저자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결국 이 싸움은 내가 이기게 돼 있다. 결국 이기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저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결국 이기게 돼 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딱 서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출신이 부족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요. 숫자가 일단 딱 가로막혀 있어요. 점수가 안 돼. 뭔가 자격 조건이 부족해. 나에게 남은 날수가 너무 작아요. 너무 적어요. 얼마 안 남았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연약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서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처럼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하리라. 이게 다윗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 문을 열고 나선 그 순간부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그럼 반대로요? 어떻게 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게임 체인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믿는 거죠. 일요일 육교회 대학청년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로부터 청년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시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등이, 한국교회의 반등의 역사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로 이 다윗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모든 오해로부터 풀려지는 그 하나님과의 모든 회복이 우리 일요일 육교회 대학 청년부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시선이 회복될지어다.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머리 축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